우리 여성교회 찬양 감사하고요. 이 찬양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가사가 참 좋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가사는 제일 마지막 가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442장 제일 마지막 구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왜 이 가사를 제일 좋아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크고 놀랍고 감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공감할 수도 없고요,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고 감사를 알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시고요, 종이 별말 하지 않아도 한 구절 한 구절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했던 것처럼 영과 홍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아니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잘난 모습을 자랑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외모를 자랑하기도 하고 학벌을 자랑하기도 하고 인맥을 자랑하기도 하고 부를 자랑하기도 하고 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할렐루야의 어근이 되는 말이 할랄인데, 이 할랄의 의미가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찬양은 나를 높이는 이런 잘못된 삶을 버리고 내려놓고 우리의 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찬양은요 결단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그 사랑, 그게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체험한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 기도에 있었던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찬양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값없이 거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체험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힘썼던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을 때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소년이었습니다. 용사도 아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대로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갔다가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갔던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던 다윗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끼어들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이 전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블레셋 군대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뜨거움과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감격이 날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날마다 배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보세요. 아니 자녀들이 막 우는 것, 자신 그 아기는 뭐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뭔가 불편해서 울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줌을 쌌거나 똥을 쌌거나 막 그래서 불편해서 울기도 하지만은 그 울음소리가 귀찮게 들립니까? 그 울음소리가 어떻게 들리나요? 너무 듣기 좋지 않나요? 물론 애는 힘들겠지만 그 울음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소리로 들리지 않나요? 뭐 크든 작든 그 아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술을 참 좋아하지만 이 아기를 보기 위해서 그 좋던 술도 그 많던 모임도 다 뒤로하고 퇴근하면 칼퇴할 뿐만 아니라 집으로 곧장 달려간다고 해요. 왜요? 아기를 보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기도 하였지만은 집에 돌아가서 아기를 보면 모든 피곤함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왠지 보상받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아이가 크면 어떻게 돼요?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웃었던 아이가, 늘 말이 많았던 아이가 말수가 적어지죠. 어디 함께 가면 참 좋겠는데 부모와 함께 가는 것을 이제는 꺼려하고 오히려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즐겨하는 자녀들, 성장하면서 그런 자녀들을 볼 때 너무 아쉬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에도 이런 사춘기 자녀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춘기들은 보면은 뭐 말수도 줄고 모든 것들이 다 시큰둥해요. 무엇을 주어도 시큰둥하고, 예? 원하는 걸 줘도 시큰둥하고. 근데 우리 신앙에도 뭘 해도 시큰둥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시큰둥하게, 예배를 드려도 시큰둥하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시큰둥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직분을 가진 자마다, 아니 신앙에 연루 있는 자마다 이런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습관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에 반응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런 감격 없는 시큰둥한 그런 세대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결단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가지고 크든 작든 날마다 감격하면서 반응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참 감정 고백에 솔직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 참으로 위대한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기만 하십니까? 때로는 불같이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실망하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것이 점잖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기감이 되었던 청교도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거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썼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고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썼고,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았던 자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삶이 참 기감이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이들은 거룩하기 위하여 힘썼는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쁨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거룩함이 있지만 2% 부족한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함은요, 기쁨이,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감사는 있지만 기쁨은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감격은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정한 거룩이 있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자들을 보세요. 그런 예배자들이 허투루 예배를 드릴까요? 그런 예배자들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사모할 것이며,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 별말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가 재미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들이 결단코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은혜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가 찬양을 하면 그 은혜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찬양하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찬양하는 이들은 없을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딴 마음 가지고 잡다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도 습관적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그 찬양의 가사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없고, 기도의 내용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된다면은 족쇄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기도하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족쇄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찬양이라는 것은 이런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몸이 건조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이 은혜,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은 날마다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똑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늘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늘 똑같은 예배를 하더라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한결같지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사로 고백할 수 없는 제목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바울의 눈에 덮여진 비닐이 벗겨져서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오늘 이 시간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눈에, 생각에 덮여진 이 모든 비닐들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의 눈이 열려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치열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강건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은혜, 위로하셨던 은혜, 힘을 주셨던 은혜, 지혜를 주셨던 은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의 체험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뿐이었습니까? 일평생 성경을 연구하였던 니고데모도 보세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듭남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어요. 그 기쁨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고 얼마나 기뻐하였습니까? 이런 영적인 놀라운 비밀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욥을 보세요. 재산도 가족도 건강도 모두 잃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썼지만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게 되는지,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었지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지에 대하여 하소연하였을 때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시원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욥. 그래서 욥이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욥의 이런 고백이 자신의 지식으로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감옥이 열리듯, 바로 그때에 족쇄가 풀리듯,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칭찬을 받았던 자가 여러 명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 자신의 종이 질병, 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던 이 백부장, 주인이 자신의 종을 그렇게 자신의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도 귀하지만은 그의 믿음을 칭찬받았던 것은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또 하나의 칭찬받는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였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예언을 한 여인의 모습을 듣고 간청을 듣고 당장 고쳐주실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 간청을 듣고요, 여러 번 거절하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간청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매달리면서 주의 상 아래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면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매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더욱더 간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딸이 낳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백부장과 여인의 믿음을 모시고 주님이 감동하시면서 저들의 바람이, 저들의 소원이 그 즉시 응답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책만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데려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거예요. 하실 수만 있으면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은요, 의심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모든 세상의 만사가 다 그렇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심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 없이 기도하면, 의심 없이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을 때에 거짓말처럼 바람도 바다도 잠잠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두려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의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의심의 영, 미혹의 영이 기세등등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어 버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면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내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갖가지 온갖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처럼 잠잠하라 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대개 문제들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요 항상 문제를 압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권세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명령할 때 권세가 없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바람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수많은 문제들을 향하여 우리가 외치게 될 때에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는요 수많은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배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세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파손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거센 파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배가 심하게 흔들릴 수 있지만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수많은 문제들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의심이 들 때도 선포하시고, 원망이 들 때도 선포하시고, 불평이 들 때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70년의 이 포로 생활 속에서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이 포로 생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예?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인생의 역전이 있고 반전이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았던 것, 고통, 이 모든 것들이 기억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때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펼치신 이 놀라운 일들이 백성들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펼칠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백성들에게 감격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여전히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창조하시겠다라고,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런 인생 역전, 인생 반전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확신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의심 없이 확신하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늘 꼭 똑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로 인하여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이와 같은 확신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